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두 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확신해야 되고 또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했었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난 일이다 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또 오늘 이 예배가 돼야 돼요. 또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병을 치료하시기보다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중풍병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스스로 자기가 누워서 들려왔었던 그 침상을 들고 나가죠.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병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꿈이 있느냐, 좋은 대학에 갔느냐, 시험을 잘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2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죄를 용서받았느냐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단지 종교인일 뿐이에요.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봉사.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없어도 돼요. 예수에 대한 간절한 그런 어떤 영적인 굶주림이 없어요.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나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일들은 단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금식과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묻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금식은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의식일 뿐이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그리고 습관이고 이미 루틴화 되어져 있는 어떤 경건의 행위이고 그런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그래서 찬양했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 틀렸다. 그게 예배거든요. 간증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냥 루틴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우리는 예수에게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에 관하여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절절하고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더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사는 거.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확실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확실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자신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괜찮은 것 같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불완전한 인생입니까? 오늘 아침에 충주호인가요? 그 댐에서 방수가 돼가지고 그 물이 넘쳐가지고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들이 나오지 못해서 그냥 익사돼서 죽으신 분들, 그 사고 현장들을 듣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한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어떤 사고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졌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노 부부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3차선이었는데 중앙에서 멈추게 되어진 거예요. 두 분이서 얘기하시는 대화가 들려지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차들이 막 쌩쌩쌩쌩 달리니까 원래는 차가 고장이 나면 빨리 갓길로 피신을 하고 연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나마 또 어떻게든지 아내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갖고 뒤에서 수신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그래도 사고 나면 어떡해.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하니 결국은 할아버지가 나가서 수신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마치 경사롭게 곡선길이었거든요. 큰 트럭을 못 본 거예요. 차가 오니까 할아버지가 놀라서 피했는데, 차 속에 있었던 할머니는 그 트럭에 그 치역에 받쳐가지고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간대? 여러분, 우리의 안에,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서 우리는 너무 어둠 가운데 있어요. 불확실한 성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기만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철저한 그런 그 소망이나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형식적이 되어진 우리 종교인으로서 그냥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냐고 그냥 습관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르심조차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마태는 세리장이었어요.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당시의 사회 속에서 가장 악한 죄인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세관이거든요. 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계세요? 세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가장 악한 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뭘 증명하고 싶어 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매달렸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예수님은 죄인들에 관한 긍휼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스스로가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관계적이지 않고 기능적인 거예요. 종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특송을 오늘 우리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울먹이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아마 이제 우리 특송하는 분들이 이제 서로 특송할 때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대. 너무 자신이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죄송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서로도 그냥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울면 성공한 거라고. 그럼 울고 싶어서 울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 가사에 담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긍휼이 내 영혼의 눈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감동이 있어야 거기서 회개도 되어지고 거기서 소망도 갖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야,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진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능적인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지,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는지, 몇 년을 예배 드렸는지,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봉사를 정말 누구보다 하고 있는지, 직분이 얼마나가 있는지,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잖아.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의 절망과 저주를 알고 그것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려고 하는 내가 너에게 신랑과 같은 자로 있지 아니하나. 신랑을 맞이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신랑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유대는 일주일 동안 그 혼인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일주일 동안 잔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혼인잔치에서 금식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금식 그 자체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고 지금 너희는 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최악의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었던 세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 회복과 그 기쁨의 현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이고 축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금식을 논하느냐, 기능적인 것을 논하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관계이어야 돼, 관계.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어야 되고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거나 늘 그렇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거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회개가 없어요. 거기에는 찬송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만 있고 실적만 있어요. 기도를 몇 번 했느냐, 금식을 몇 번 했느냐, 금식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금식할 때 금식의 규정들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을 점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느냐. 그 예수님 앞에 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죄에 대한 슬픔과 그 슬픔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당겨질 수 있는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로운 새 신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도 새로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기쁨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질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헬렌 켈러 센터가 서울시 학습지원센터를 수탁받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이제 임대해가지고 그 건물을 꾸미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 일에 굉장히 저희 그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서 정말로 이쁘게 세팅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 개소식 때 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세훈 시장이 오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준비하는 사람 죽어나지. 환경미화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뭐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점자 공부도 하고 한순회 공부도 하고 촉수화 공부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시연을 하는 것들까지 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안 온다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쓰레기도 안 갖다 버리고 시연도 취소되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고 안 오고가 다른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오고 안 오고가 다른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 마음가짐,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것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만큼 달라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내게 남편이 더 중요하고 자식이 더 중요하고 친구가 더 중요하고 뭐 돈이 더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서 시간도 바뀌고 모습도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아니면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할 거예요. 물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육신이 연약하구나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화장을 안 하고 와도 별 차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냐고 마음의 중심으로 본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중심만. 근데 그 중심이 외모를 나타내지 않아요. 보면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가짐에서 그 외모도 달라지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있고 내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여인들이 있어요? 근친상간을 한 다말, 전문적인 창녀 라합, 저주를 받았었던 이방의 여인 룻, 그리고 간음한 여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 이 마태는 최악의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아 나아라라고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예수님. 여러분, 금식은 지금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인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그 금식이 가장 본질은 그 죄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고 용서하고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다. 너희에게 큰 축복이 임한 날이고
회개가 임한 날이고 용서가 임한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기능일 뿐이에요. 습관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느냐?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신선함에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청량함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김센 탄산음료를 먹을 때 참 불쾌하잖아요. 시원하던데 시원한 그 그대를 하면서 그래서 입에 그냥 텁텁했었던 게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먹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영적 청량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고 시원해지고 자유함을 경험하며 그 사랑과 그 긍휼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 포도주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어집니다. 그래야 새 부대에 우리가 당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우리의 이 불확실한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그리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삶의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러며 주님 앞에 돌아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당겨지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